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성축하자라는 주제로 또 세례성 잔식이 있는 연고로 인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건 아니죠. 늘 일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 103편이 또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하라. 1절과 마지막 절에서 이것이 딱 뭐라 그럴까요?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있느냐.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윗도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선언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 내 영혼을 향하여 또 나의 전 존재를 향하여 지정의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에 먼저 전체 구조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그러니까 솔로라는 거죠. 솔로.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에게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합창입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공동체로 나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고 찬양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들을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억하고, 그렇죠. 기억하고. 신앙은 기억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앙은 잊어버리는 것. 그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불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가 천하 만상이 대표적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성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비록 천군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주적인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다윗은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하자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로, 심지어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눈만 뜨면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잖아요. 진짜 찬양은 어떻게 비롯되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백이 찬양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이 뭐냐? 지난 주일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거로,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은혜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첫 출발점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비롯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죄사함이 없이는 여러분, 다른 어떠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은 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헌금도 낼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반응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니까 니 또 그딴 죄를 짓고 왔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한 15년 했는데 많은 지휘관들을 만나서요. 그런데 제가 의정부의 모 사단에 근무할 때에 지휘관의 별명이 있었어요. 사단장은 별이 2개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명은 투스타가 아니고 하사였어요. 하사. 사람들이 그분을 겉으로는 존경하는 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야단을 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만 띄면 야단을 치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밑에서 참모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상황실에서 유난히 사단장님이 많이 화를 내고 나면은 중요한 결재판을 가지고 이제 결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참모들이 작전 참모, 인사 참모, 군수 참모 참모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한테 긴급 요청이 옵니다. 목사님 좀 올라오십시오. 목사님이 올라와서 사단장님하고 차 한잔 하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그건 잘하거든요. 제가 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야? 군종 참모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당황하는 거죠. 목사님 오셨다. 이분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이분은요 전체 병사들에게 잘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자라는 거예요. 그 참 특이한 분이죠. 근데 만약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성경 읽으라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불교 신자니까 성경 읽으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씩 물으면은 목사님 성경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경은 참 좋은 책이라서 읽어서 유익하니까 제가 읽도록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라도 목사에 대한 예우가 있어요.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사장님 좀 푸십시오. 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소령, 중령, 대령 다 어린데 그거 가지고 야단치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그러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제 좀 풀어놓으면은 이제 참모들이 결재판 들고 똑똑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앉아 있을 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화도 못 내고 알았어 하고 사인하고 이제 내보내줘요. 예. 사람은요 그날 기분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주어일 때에는요 공경에서 보상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설교를 할 때에 기업 물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기업 물은다. 내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친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감당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때에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파멸이라는 말이 웅덩이라는 말도 되고 지옥이라는 말도 되고 죽음이라는 말도 되고 무덤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그렇게 속량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그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부에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여기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왕관.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여러분 그 경주에 가면은 그 금관 있죠. 금관
건관총에서 나온 건관이라. 그 건관이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우리 집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제가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건관을 보면은 우리나라 신라 건관이 아주 공예가 아주 뛰어나요. 보석도 주렁주렁했고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건관이에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관을 씌워줬다, 왕관을 씌워줬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임금놀이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느끼게끔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아닌데 왕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로 왕노릇 하게끔 해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알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왕노릇 하게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자로 삼아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만 할까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 인생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들이었지만은 아담의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품들이 손실이 되고 깨어지고 비뚤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운나이다. 누가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이 소원이라는 원래적 직역을 하면은 그 단어의 의미는 입입니다. 입. 여러분, 그런데 그게 소원으로 의역이 됐지만 참 잘된 의역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그 무엇도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는 이 온전한 만족을 다른 쪽으로부터 발견하고 얻으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 독수리는요 좀 뭔가 모르게 좀 웅장하잖아요. 장엄하잖아요.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쫙 펴고 여러분 공중을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그렇게 비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금 표현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그 사람은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요, 저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은 조금은 느낌이 와닿습니다. 이 말씀이요, 특별히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은 저 이상의 분들에게 풍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나이가 드시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젊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설까요? 6학년뿐 아니라 5학년, 4학년, 우리 3학년 다 좋아요.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성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합창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언택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8절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구약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세요? 예. 우리 역시 강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기도 했지만 그 장면을 34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어떤 분이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는 뭔가? 받을 수 없는, 우리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는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확 화를 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것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들을 다윗은 그야말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했다. 이 말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는 말은 내가 열의 죄를 지었으면 열에 해당되는 벌을 주시는 게 공의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말처럼 혹시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데 그러면은 10의 죄에 대한 10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지불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다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내용이 다 시편 속에 들어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그것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가? 11절에 보면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13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1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있지만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건 점이 아니고요, 동은 한없이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는 한없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정말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꺼번에 동쪽과 서쪽 두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를 두 개의 다른 지평에 놓으신다. 하나는 동쪽 지평에, 하나는 서쪽 지평에 그렇게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동이면 우리의 죄가는 서쪽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를 두 개의 다른 지평에 놓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아예 우리의 죄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2절과 3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완벽한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말이다. 야,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15절에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16절에는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도 보면은 기억한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또한 소환을 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로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여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여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추수감사절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언제나 끊이지 않는 찬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